세 가지 유형의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이란 세상을 전제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헌신된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진영은 19세기 프랑스 혁명, 다윈주의, 범신론이라는 세속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관적 사고 유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거쳐 기독교 세계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세계관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적 세계관, 삶의 통합점 회복을 위한 세계관, 그리고 내러티브 세계관입니다. 유형 1. 먼저 하나님 주권적 세계관의 흐름은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시작되었고 헤르만 도예베르트, 알버트 월터스로 이어졌습니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 질서로부터 문화명령을 통해 각 영역별로 구현되고 각 영역은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를 가진다는 영역 주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구현된 각 영역이란 정치, 학문, 예술, 가정, 국가 등으로 나타난 각각의 사회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헤르만 도예베르트는 영역 주권을 더 체계화했습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이 하나님께 전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 이면에는 순종을 방해하는 이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라는 성 속 이원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창조를 기본 구조로 타락과 구속을 방향으로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형 2. 세계관의 두 번째 형태는 삶의 통합점 회복을 위한 세계관입니다. 이 유형은 프란시스 셰퍼로부터 시작되었고 제임스 사이어, 낸시 피어시로 이어졌습니다. 셰퍼는 진리관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정, 반, 합이라는 도식을 통해 진리관이 절대적 진리에서 상대적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셰퍼는 이것을 절망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 키르케고르에 의해 절망의 선이 그어지면서 위의 신앙과 아래의 합리성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신앙과 합리성이 분리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세계는 하나님께 닫혀있고 합리성은 신앙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사이어는 셰퍼의 세계관을 현대 사상에 적용하여 더 세밀하게 적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신론은 이신론을 거쳐 자연주의가 되었고 이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열린 세계 즉 유신론, 이신론이 점차 하나님께 닫힌 세계 즉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포스트 모던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피어시는 셰퍼의 세계관을 현대 사회에 나타난 가치, 사실, 사적, 공적 이분법이라는 두 도식을 통해 적용했습니다. 이 도식은 주도권이 이미 세속주의로 넘어간 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스 로크마커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기 반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무신론적으로 된 것은 무신론자들이 설교를 열심히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유형 3. 세계관의 마지막 세 번째 형태는 내러티브 세계관입니다. 이 유형은 리차드 미들톤과 브라이언 왈시, 그리고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를 통해 나타난 세계관 유형입니다. 먼저 미들톤과 왈시는 명제성보다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통한 세계관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들톤과 왈시가 사용한 내러티브는 창조주, 메타 내러티브, 출애굽, 뿌리 내러티브, 그리고 보다 작은 소단위의 이야기들입니다. 미들톤과 왈시의 내러티브 전략은 성경을 진리로 언급하기보다 하나의 이야기로 봄으로써 포스트 모던의 전제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진보 이야기는 고백적 인본주의 즉
그리스로부터 시작하여 18세기 진보라는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발전하고 지금은 세계화를 통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본래 성경 이야기의 주도권 상실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간의 경쟁에서 과학혁명의 결과를 종교개혁 진영이 부정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진영의 수장인 마르틴 루터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아냥거리며 외면했다. 본래 그런 것 아니겠나. 누구든지 똑똑해지려면 남들이 중시하는 것들을 하나도 수긍해서는 안 되고 뭔가 튀는 일을 해야 하거든. 이 친구도 천문학을 몽땅 뒤집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나는 성경을 믿네. 여호수아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거든. 고인과 바르톨로뮤는 성교적 대면이라는 전략을 통해 성경 이야기와 진보 이야기를 잘 대조시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와 성교 개념만 사용한 점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공저자는 성경을 성교의 기록이나 성교를 위한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는 교회의 관점에서 성교만이 아니라 예배, 양육, 교제, 성교라는 네 가지의 측면이 균형 있게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카이퍼식 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구현된 각 고유한 영역들의 주권을 강조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쉐퍼식 세계관은 삶의 통합점이신 하나님을 중거점으로 삼아 신앙과 합리성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세계관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맞게 명제가 아니라 이야기의 크기에 따라 폭력에 맞서거나 아니면 성교적 대면에 따라 대립시켜 비판적 참여의 길을 모색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그 다양성이 성경의 기준에 적합한 다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 이야기, 경험, 전통 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의 고유하고 적합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왕을 위하여